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번제단을 매는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향과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성전의 모형인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그 인격이고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는 우리 안에 법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고요. 또 진설병 곧 용납과 이해, 수용의 그 사랑을 갖추어야 되고 또 정금 등대 곧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본 분향단은 곧 기도의 틀을 두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인격 또 성전 그 자체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문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분향단에 대한 규례와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분향단에 관한 그 설계 및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향할 제단 곧 분향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분향단은 그냥 향단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요. 분향단에 대한 그 설계와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분향단은
조각목을 재료로 해서 길이와 너비가 각각 1규빗, 높이가 2규빗의 직육면체로 만들고 그 위에 분향단, 그 향단의 상면 네 모퉁이에는 하늘을 향하도록 뿔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는 채를 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분향할 제단이 그 놓일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번제단은 노수로, 불에 강한 노수로 싼 반면에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죠. 그래서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 성막의 모든 그 기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제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분향단의 그 구조를 통한 건 하나님의 속성과 그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조각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고든 성품을 의미하고요. 또 정금, 순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해요. 또 뿔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상징하면서 또 금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상징하고 있죠. 또 채는 성도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오늘 얘기하는 향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데 처럼 여호와께서는 이 분향단 이런 상징을 가진 이 분향단을 지성소 휘장 앞에 두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끊임없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규정하시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래서 이 향이 주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할 성도의 기도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둔 것은 성전에서 성도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눠야 할 것을 의미하죠. 왜요? 6절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성막 안에 분향단만 설치되어 있고 향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분향단이요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분향단에는 분향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는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모양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기도의 삶,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가 잘 알지만 전기를 내 안에 공급해주는 그런 동력을 주는 것과도 같은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이미 그 동력을 연결받을 수 있는 그런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에 동력이 어떤 힘이 들어가야지만 그 파워가 나타나는 건데 그 동력을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우리는 바로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분향이 곧 성도의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향을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기도에 이 분향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향단의 향인 그 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됨을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는 반드시 향기로운 향이 살라져야만 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봉독한 7절, 8절 말씀에서처럼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를 것이며 또한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해서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루 24시간 향기로운 향이 그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사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울 때 또 등대를 갖출 때에 그때 피울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향이 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죠. 또 8절에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하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끊어서는 향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새벽 재단, 기도의 재단을 쌓는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기도를 또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이것처럼 이런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치 그러면 분향할 알고 있는 이런 상태로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와 같아요? 분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단만 있는 그런 상태와도 같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단 위에, 분향단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향을 사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분향단은 설치되어 놓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에 향을 피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향을 피운다고 하면서도 향을 꺼트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름 더울 때 이렇게 어디 파기라든가 또한 어떤 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분수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분수대가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물을 뿜거나 아예 물을 뿜지 않고 있을 그런 분수대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분수대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분수대는 오히려 분수의 역할을, 분수대에서 물을 뿜지 아니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주변은 보기가 되게 흉하잖아요. 그렇죠? 멋있지가 않고 흉하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 그 주변에 막 쓰레기도 있을 때도 있고 정말 흉측한 그런 모습을 아주 보게 되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더 보기 안 좋잖아요. 이건 뭐예요? 분수대가 자기가 해야 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했을 때 물을 뿜어야 하는데 뿜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만약 우리 삶 가운데도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향이 없다면 분수대 있는데 물을 뿜지 아니한 분수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삶 속에는 그래서 온갖 먼지가 끼게 되고 영적인 방해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매일 기도의 삶을 끊이질 말아야 하죠. 또 분향단에는 우리가 다른 향을 드려서도 또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을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분향단에 드리는 향에 관한 것으로 이 분향단에는 정해진 향 외에는 다른 향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번제와 소제 그리고 전제에 술을 부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내일 말씀이지만 그 23절의 말씀에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향을 드리되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향을 드리되 다른 향 하나님 말씀에 규례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것대로 만들지 않는 다른 향을 드려서도 안 되고 또한 드릴 때 가장 좋은 상품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향이 기도라고 우리가 믿고 또 기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적용해 본다면 이 말은 상등 상품으로 드려야 하는 향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이 말은 가장 먼저,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향을 피우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향이라는 그 자체의 그 재료에 대해서는 그 재료를 볼 때는 상등품, 하등품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것을 기도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기도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에 하는 자의 자세와 마음과 그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상등품에 해당하는 우리가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그죠? 바쁜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쁜 시간 가운데서 정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정말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하루 중 짜투리 시간일까요? 아니면 하루 중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는 시간이 없이 바빠도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생활. 또 누구는 그 바쁠 때는 2배 더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상등품으로 여겨주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제사장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향을 피우고 이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그 아침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등대를 정리하면서 다시 향을 피우고 이것이 기도인데 기도의 향을 사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일정을 마치는 것이 분향단으로서 또 분향단의 향을 바라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저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을 드려야 되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불순물이 없는 그러한 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향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분향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해서 10절 말씀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차례씩 향단불에 속죄의 피를 바르도록 하는 규례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서 전 속죄제로 드린 그 송아지의 피로 분향단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속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성도의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반드시 속죄의 피가 필요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죄인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분향단으로서
끊이지 아니하는 그 향기,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기도를 하되 온 마음과 정성,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 먼저 속죄, 제사가, 거룩한 속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30장 11절에서 16절에서는 생명의 속전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이 거룩한 성막의 그 제의적인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정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 계수된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라고 그 11절과 12절에 명하고 계시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라 해서 생명의 속전 그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 위해서 제정된 제도인데요. 이 속죄 제도는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도 같은 거죠. 이 경우 속죄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 구분이 없이 다 1인당 반세겔씩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반세겔 20세 이상 된 남자에게서 계수할 때 반세겔씩 그 바친 그 세겔은 회막의 봉사로 회막을 보수하거나 그 유지하는 이러한 그 일에 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전에 대해서는 빈부의 그 차이가 없이 가난한 자도 적게 내지 말고 부한 자도 더 내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빈부 귀천이 없이 모든 영혼이 똑같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질병이 없게 또한 재앙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대가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것을 성의껏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며 유지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속전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앙을 멀하시고 그것을 대대로 주례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힘써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공동체, 우리의 성전,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그것이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제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 천국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분향단과 분향, 그 다음에 우리가 속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는 향을 피우고 있는가? 또 그 향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꺼져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또 그 향기로운 향일 텐데 다른 불순물이 섞여서 괴악한 냄새가 난다고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내 기도가 정말 내 욕심, 내 정욕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이 아닌 자신의 그 욕심으로 말면 불순물이 섞인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분향단,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향이 끊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우리의 딴 생각으로 다른 불순물이 아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향이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 분향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드려지는 그 향인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끊임없이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향기로운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무엇보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전으로 제물로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때 하나님 귀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향단에 향이 끊이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지며 감사의 마음으로 속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